오늘 이 설교를 하려 이렇게 나서면서 정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3.1 운동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3.1 운동을 하는 33인 중에 하나로 이제 나섰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유명한 한국의 부흥의 목사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분이 한번 나선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 소위 흔히 세상에 알려지기를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어가지고 두루루 다 그냥 외우고 계신 분이다. 설교만 하면 요한계시록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막 무섭고 이상하고 괴상망측하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읽다 말고 슬그머니 덮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요새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파보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좋아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범학교 다닐 때니까 10대 후반이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배우는데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게 또 뭐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만화처럼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림도 그려봤다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가 그렇게 딱 이렇게 꽂히느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 있죠? 그게 딱 꽂히는 거야. 왠지 그렇게 7머리가 달렸대. 그리고 입은 사자같이 생겼고 몸뚱이는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고운발이고, 나 잘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빨이 철이빨이야. 그거로도 한번 와작와작 씹으면 아무것도 당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게 뿔이 10개가 있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모양이야, 그게. 사도 요한이 그런 짐승을 봤을 때 안 무서웠을까?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겠습니까, 그게. 세상에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냥 그대로 그 상징적인 모습 그냥 그대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또 그때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문자들이 이루어진대. 문자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요런 짐승이 진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뭐, 그런 짐승이 나온다면 그까지 괴물 뭐, 한번 대포 한 방 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짐승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뭔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예?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더 무서워. 나중에 꿈에도 나타나, 그게.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읽기 싫다 하고서는 안 읽고 도망치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밤낮 십자가나 달리고 거기서 죽어버리긴 하고 뭐. 그랬다가 도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도로 살아나가지고 그 못된 것들한테 탁 나타나가지고 나 살아났다? 너 또 까불래? 이러고 좀 예수님이 그러셔야 될 거 아니야? 어린 마음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바한테도 뭐 안나스한테도 헤로드한테도 빌라도한테도 티베리우스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심지어 원망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래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도로 살아났는데 그때는 좋았지 이제. 우리 주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저것들 이제 다 없다 이제 우리 주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까불어 이것들. 이제 그런 심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가야바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아니 뭐 딴 데는 안 나타나도 좋아. 가야바 한 군데만, 아니면 빌라도 한 군데만 좀 나타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안 것이더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되죠.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게 뭐야? 너덜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나 선생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무지 나 알 수가 없어. 아, 저분이 저 악한 것들 다 이기고 또 남을 뿐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 아니, 왜 그것들도 안 가고 왜 우리들한테 십자가 또 지래, 왜? 나 그런 십자가를,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투쟁한다면 내 목숨 걸고 내가 싸울 거야. 그렇지만, 아이, 또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고, 또 희생만 하라고 하면, 난 그걸 싫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가짜 교인들이야. 아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내가 만화같이 재미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입장에 한번 돼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맡기시는지 세상을 다 너희들한테 맡긴대, 이제.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져 줘야 이 세상이 다 내 품속으로 돌아온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너희들한테 맡긴다는데 그 맡기는 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서 영웅처럼 투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것들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래. 여러분, 절대로 이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능력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믿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지고 무슨 기가 막힌 기계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측정하는 걸 가지고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따져보는 거 그거 한번 조사해보고 그래도 안 나타나. 그 하나님은 방정식만 나타나고 법칙만 나타나고 아시겠어요? 정작 그분은 안 나타나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믿으래. 나보고 자꾸 믿으래.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준 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살아나신 그분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어라. 나는 너희들한테 세상을 맡긴다. 이러고 가신 분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는 거, 그게 십자가에까지 내가 간다는 거, 이게 사람 힘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아세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 그런 각오들 했잖아. 지금 그렇죠? 예수님 그 믿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 예수님의 사랑한 못난 세상, 나도 끌어안아야지 하고 억지로 내가 끌어안으려고 애쓰는 거. 그 끌어안으려고 애쓰면서 바라보니까 내 형제가 있고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아이고 하고서 얼굴을 돌리고서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내가 사랑해야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빠져.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진리,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뭐 과학이 나오고 그래서 첨단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주 삼라 만상 가운데 뭐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은 끝까지 그 물리적으로는 확인해봤자 안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법칙만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법칙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법칙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법칙으로서의 그 모든 그 말씀은요, 사실상 기계적입니다. 딱딱한 기계적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으려고 하면 나를 막 찌르고 괴롭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는 그런 열정으로서의 사랑의 빛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영의 세계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그러지 그냥 법칙으로 끝나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의지에 의해서 그 법칙적인 세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고 그 법칙적인 세계가 금방 확 변환돼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로다가 탁 나타나서 나한테 웃어주고 울고 나 좀 구해줘요 그러고 아시겠어요? 한번 배반하고 죄짓기 시작하면 그냥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또 해내고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 영들의 세계 있죠. 그거 세계 법칙은 또 따로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영들의 세계의 모든 지혜, 이제 그건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지혜라 그러는데 모든 지혜 있잖아요. 그런 지혜 세계에 이렇게 가보니까 야 여기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돼가지고 그런 사랑과 그런 감동과 그런 평안함과 그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양적인 실천을 하는 그 열정, 그걸 막 터뜨릴 때에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기쁨, 예? 그런 나를 갖다가 배반해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분노, 정당한 분노, 정당한 미움.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무조건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미워할 때는 미워하세요. 그런데 뭘 미워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증오심,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은 뭐가 미움이냐 하면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쳐서 그냥 내 생명까지 바쳐서 그냥 다 너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악용하고 내 사랑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절대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있죠.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을 그냥 모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하는 거예요. 비웃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희생적 사랑까지도 내가 악용해가지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워할 만한 자 또는 가증한 자, 미워하기에 합당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미워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의를 거부하는 것,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증오심과 더불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징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없애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돌아다도 안 봐요. 아까울 것이 없어. 후회할 것이 없어.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가 한번 나가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낳아주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런 사랑을 배반하는 자리에 갈 때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분노는 말도 못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나라를 전 세계가 희망의 모델로 삼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워할 것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거부할 것은 거부하라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일이요. 우주 자체가 나 한 사람의 생명의 이 역사, 내 속에서 생명이 생명답게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것 자체만으로, 나 한 사람의 그 생명력으로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오히려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 이게 전부가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늘나라 그 세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공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어떤 나라고 정당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렇게 여김받을 만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존재하는 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고매파리가 되고 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주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님 감 나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걸 살려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 그렇게 되는 한, 그런 사랑이 있는 한 그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격으로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인격에서 떠난 자기중심적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산 거, 앞으로 죽는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심판받는다도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타락해서 원죄 속에 묶여가지고 자기중심으로 간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몸을 살아있어도. 몸도 당연히 지금 당장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보내는 줄 알아요? 그걸 살려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와 만나게 하고 예수와 만난 그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사랑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부끄럽네.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남을 이용 잘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야. 이거 알고 보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그거는 전혀 이것과 다르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것이 한 단위 인간, 개인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단위 문화, 한 단위 국가, 아시겠어요? 집단의식이 있죠? 집단의식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이름을 부를 때 개인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름도 부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할 때는 집단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아 하면은 개인 이름입니까? 집단 이름입니까? 예, 집단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아 서울아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겠어 안 부르시겠어? 평양아 네가 왜 이런단 말이냐? 평양아 평양아 하고 통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집단 명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사랑의 대상으로 개개인 인간 단위 있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랑의 이 대상으로 삼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인간이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라, 자기 국가, 자기 문화, 자기 역사 있죠. 그거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땅한 겁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아무리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거 상관없이 소유가 많다 적다 이것도 상관없이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 그것도 상관없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건 정말로 신생아가 탁 태어나가지고 무조건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소중함을 받으니 그 나라 전체가 자기에게 속한 그 한 사람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모자라도 심지어 말썽을 부려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그 국가와 그 사람 사이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한국은 지금 그런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딱 하나로만 만들어 주셨어.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 이외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또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기적으로 원죄를 저지른 이후에 정말로 이건 지옥에 가기에 딱 맞은 그런 상태로다가 우리가 질질거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육신을 죽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은 그 예수와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공동체적으로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나야 할 예수는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공동체 있죠. 그것이 가정도 있습니다. 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도 있습니다. 향토도 있어요. 여러분들 민족 국가가 있습니다. 민족 국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가 밖에 말이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러한 다른 나라 공동체들도 또 있어요. 이 모든 인간들의 공동체가 내가 내 개개인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나한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 줘야 할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기니아의 어떤 섬에 있는 찌아찌아라고 하는 민족이 있다고. 나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한글을 갖기 시작하더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자기네들의 언어를 한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문자가 생겼다. 그러면서 문자화된 자기네들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지나간 시대에 착했던 과거, 악했던 과거, 어리석고 썩었던 과거, 그리고 빛나는 지혜로운 과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문자화된 자기네들 과거 역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이 역사를 잘 정리해서 자기 민족사가 정말로 이 지상의 다른 민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 잡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뉴기니아 사람들이 원래 식인종 아닙니까?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근데 식인종이 알고 보니까 요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식인종이 돼.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식인 습관이 있는 문화 있죠. 반드시 썩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돔 문화가 다 비슷합니다. 그게. 예. 오늘날 지금 중국이 전적으로 지금 현재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예. 뭐 시진핑하고 장유샤가 나와서 싸운다 뭐 어쩐다고 하더라도 장유샤가 더 착하고 시진핑이 더 악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보니까 같이 망하고 있어 지금 현재. 예. 어느 정도 정도차는 있겠죠. 또 일반 중국 백성들하고 지배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배자가 훨씬 악하지. 그렇죠? 지배당한 백성들은 참 불쌍하죠. 근데 지금 같이 망하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 자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 같은 지배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책임 자기들이 져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 솔직하게 지금 현재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하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하고 지하에서 8.16 사람들이 정의롭게 나가기 위해서 용사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고 또 실제로 그 장기 판매 당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중공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그쪽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씨를 말린 듯이 죽어간 걸로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하에 있다 하면은 숨어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농민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잡으면 그냥 다 시체실로 보내는 거예요. 병원으로 보낸답시고 보냈는데 그게 시체실이야. 보면은 거기서 그냥 이 사람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간 거예요. 장기 판매 있죠? 그걸로 돈 번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누가 차지하느냐? 공안국 아니면은 그 중국의 지배자들이에요. 걔들 사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걔들도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요, 청나라 시대 또 그 이전에 명나라 시대에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중국 문화가 원래가 이 계급이 높은 자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적정 수준에서 잡아먹었어요. 중국 문화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실제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이 됐든 지배자가 됐든 이거 안 된다. 살 자격이 있는 건 지하에 파묻혀서 먹잇감이 된 백성들이 있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네들이 지하에 있는 파묻혀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쟤네들 먹잇감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사람 마음으로 되돌려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지금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전에는 한 3억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1억이 될까 말까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학살하고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지금 이 백성들 주님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좀 한번 주시옵소서. 그 기도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깥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중국 천하는 지금 베이징 정권에 이제는 뭐 명령도 통하지도 않고 하달도 안 되고 뭐 올려 보내가지고 요청하는 것도 없어요. 왜? 요청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찍혀 자기들이. 뭘 요청하면 그거 찍혀버려. 그래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요청도 안 해버려. 그럼 뭐예요? 베이징 정권 존재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또 공안국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학살하고 뭐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하지만은 명령 하달이 안 되고 요청하는 것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상황에서 그 공안원들이 통제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사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당국에 대해서 저지하고 죽이고 달라대는 싸움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바깥에서 물자가 오고 사람들의 도움이 오고 그리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어주고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거기가 살아남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적정 수준까지 이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나오면은 바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려줄 사람들만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강이 있는 곳, 어떤 벌판이 있는 곳, 어떤 산지가 있는 곳을 따로 설정해서 그 사람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는 나누어 주기. 아마 전 세계한테 부탁할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우리가 사줄 만한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어떤 지방에 있는데 우리 이 지방에는 어느 나라가 도와줄 겁니까? 저 지방에는 어느 선교사팀이 보내서 그 살려줄 겁니까? 이런 것이 이제부터 마구 쏟아질 겁니다. 중국은요, 그거 안 받고서는 살 수가 없어. 시진핑 이름 이미 의미 없게 됐어요. 장유샤 이름은 조금 더 남아서 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산당 체제로 회복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뭉개집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에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지나간 세대에도 자, 에집트 제국이 망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 망할 때,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때, 그리스 제국 망할 때, 로마 제국 망할 때 다 그 과정이었어요. 안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반드시 구약 시대의 복음 공동체가 있거나 신약 시대의 복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 그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체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정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제나 정치 이런 것을 갖다가 끌어갈 수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다 해가지고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온 대로 이제 표를 찍어가지고 뽑는 이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반복이었어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결과적으로 역사 심판을 받게 돼요. 에집트 제국이 당한 것 같이, 아시리아 제국 황제들이 당했던 것 같이,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게 같은 인간들끼리 학살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윤리, 올바른 그 공동체적인 집단 의식, 이런 것을 신념으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1운동 때 그게 터졌다고 그랬죠? 올바른 민족 집단 의식이 3.1운동의 그 민족 독립선언서 그 형태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계속 살아서 움직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을 건국하는 그 기초가 됐죠, 그게. 바로 그런 식의 집단 의식 자체로서 적그리스도 집단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 같은 그 지배체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절하고 그걸 당연히 섬겨야 된다 했던 그런 잘못된 가치관, 공산주의라는 뭐 이념이라든가 식민 제국주의라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악마적인 그 적그리스도 이념으로 딱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지향, 상생지향, 평화지향 이런 식으로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오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예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그 원칙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바람에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계가 시대가 등장하는 거였어요. 이제까지 모든 역사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구약시대 복음이 한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거기에서만 이게 통했을 때, 에집트와 히브리 사람들 간에만 통했을 때는 거기에만 역사를 해요, 그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나안 족속, 그 부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전체에게 전해지고 거기에 전해진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전해준 자들을 괴롭히고 싸우고 없애려고 침략군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집단 의식을 보호하고 올바른 나라를 형성하겠다. 인간 존엄성을 살려주는 국가를 우리는 만든다. 왜 인간 존엄성을 살리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엄스러운 분이다. 그분을 우리는 받들어 섬겨야 된다 하는 진리가 이제 인간 존엄성 문화로 가고 인간 존엄성 문화는 모든 국가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로 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그 문화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인간 자체가 국가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와 인간의 가치를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는 반드시 한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의 운명을 걸고 보호하고 위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한 사람은요, 그 국민 한 사람은 자기 국민 같은 개개인 인간 관계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더 바치죠. 예, 네,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렇게 하죠. 이런 식의 관계 있죠.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 모습이다. 이것이 아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게 되어 있다. 이 진리가, 이 가치관이.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여러 집단 국가들이 한꺼번에 그런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 인류가 받게 됐다니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약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예수 이름이 다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소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도 그 언어로는 번역이 안 된 그 아주 작은 언어 집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예, 있는데 바로 그 언어 집단, 그 소수민족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요새 한글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로다가 성경 좀 번역해 주시오. 이제 이 시대가 된 거야. 몽골에 가잖아요. 그 몽골 문자도 있었죠. 근데 몽골 문자 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오역도 많고. 그런데 한글로 몽골 언어 있죠. 몽골 언어를 적어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몽골 언어로 번역을 해줘버려. 그러니까 그건 쉽게 써지기도 하고 쉽게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고 성경 원래의 뜻대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나라 문자가 한글이 되겠네. 그게 고구려 연방 국가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코리아 연방 하자는 나라들이 전부 그 한글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찌야찌야 있죠? 거기서도 한글 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글만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국가 체계, 한국의 국가 형성하는 문화, 이것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한국이 일가 친척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 이제 한번 좀 선교 때문에 가보면 또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한글과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는 이미 희망의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갈 거든 지금.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제사장 역할, 예언자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죠. 북방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남방 유다 왕국도 망하고. 그래도 아직 식민지 형태로 유대 민족들의 생활은 그 자기네들 고향 땅 위에서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시대가 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대 민족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돼? 예. 국가 형태로는 뭐 이미 이제 식민지 형태로 찌그러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율법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메시아를 갖다가 못 박아 죽였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살 수가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했는데, 그렇게까지 악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기도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없애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해주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 진리의 권위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의 권세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진리가 소멸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이스라엘만 끝까지 살려준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변한, 악마같이 변한 다른 모든 민족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디어 남들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전 지구 백성들한테 그 은혜를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예언자 역할, 제사장 역할 다 포기한 게 폐기 처분하고 이제 실제로 간 그 메시아까지도 죽였지만은 그렇게 원수 노릇했으니 너희들은 내 원수 노릇 가운데서 가장 악한 노릇이야. 가장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내 진리의 소중함을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거룩한 진리의 소중함을 인해서 이거 없으면은 우주 만물이 의미가 없고 인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기어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낸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거룩한 진리가 완전히 실현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유대 민족의 이름을 끝까지 지우지 않고 민족 이름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작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개하고 일어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기가 막힌 예수 안에서 공로를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공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거 자기 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르게 세워준 거고 지혜롭게 한 거고 권위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오늘날 지금 현재 다시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지구가 지금 뭐 경제 공황이 온다. 그리고 뭐 이제 인간들끼리 싸우면서 이거 마지막 전쟁으로 간다. 뭐 난리가 나거든 지금 현재. 나라마다 다 그래. 뭐 중국만 그런가? 북한만 그런 거 아니거든.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새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유럽인들 자신이 얘기해요. 과거의 유럽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럽은 사실상 과거의 유럽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유럽인들이 얘기해요 그걸. 저도 유럽 갔을 때 그거 한번 쭉 보고서 참 현란하고 찬란하고 대단한데 그게 다 썩었어. 그게 다 금이 갔어. 그게 다 무너지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이렇게 쑥 보고서 아이고
그냥 무덤이 됐네요. 신앙이 다시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 여기 이 백성들한테 적그리스도 영에게 그냥 넘어가서 말썽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재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말하는 금융왕들 있죠? 요새 말하는 그 유명한 딥스테이트 학자들 있죠? 그리고 정치가들. 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딥스테이트 계통의 정치가들, 딥스테이트 계통의 금융왕들, 딥스테이트 계통의 학자들. 그래서 미국과 서부 유럽 강력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 거기를 사실상 이제까지 다스려왔고 그 국제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이제까지 움직여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썩게 했고 미국을 썩게 하고 유럽을 망하게 했다고 해서 트럼피즘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걸 저항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간신히 지금 건지고 있고 유럽도 지금 막 흔들어서 지금 새로 건지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그래서 눈뜬 사람들이 지금 다시 지금 트럼프 쪽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알기 시작했어. 그런데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해법이 뭐냐? 보니까 한국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뭐 자살률 최고고, 이혼율 최고고, 출산율, 이제 뭐 한 30년도 못 가게 된 나라 아니야, 그거. 제주가 좋아서 그 기계도 잘 만들어내고 첨단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얼마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봤어요. 근데 고구려 연방 얘기가 나오고 코리아 연방 얘기가 나오더니 전 세계 후진국과 중진국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과 연합해가지고 동반 성장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의 훌륭한 일꾼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냈거든. 한 15년 전, 20년 전까지는 그게 붐이었죠. 근데 한 15년 전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더니 요새 와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미국보다도 한국으로 보내야겠네. 여기 유럽보다도 한국으로 보내야겠네.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한국 지금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예.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알아요. 우리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 우리 안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문제가 지금 그냥 바깥으로 다 보이고 있잖아.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앉아 있어, 지금. 뱀인지, 똥을 싸는 아무개인지 이게 이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한국이거든, 이러고 있거든,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소리가 한국 사람들 자신은 현재로서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너희들이 봐야 할 모델 케이스 아니냐? 따라와. 이 말을 할래도 못하겠네. 저 사람, 바깥에서는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해요.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원칙으로 대한민국을 보세요. 아니 이제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 예수님 때문에 변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일어난 한국을 보면서 야 한국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은 제대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민족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민족체 집단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없으려고 했을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정을 하셨다. 이거. 그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한국아, 너희들은 내 예정에 없다. 저리 가라. 그러실까? 너희들이 잘하면 받아들여주고, 잘 못하면 저리 가. 아유, 그게 싫어.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걸까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의 민족사 전체를 바라보고 특히 일제시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든 그 열정과 자세히, 특히 남한 사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그 열정과 자세 있죠. 그거를 보면은 유대 민족보다도 1000배, 10,000배 사랑해 줘야 해, 뭘. 아시겠어요? 너무 이뻐요, 한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못돼 먹었어요. 정말 못돼 먹었어. 예. 그 나치즘에 의해서 그 고난 당해서 다시 이제 나라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로 살게 해주는 거, 그 정말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이제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고는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짓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고, 딥스테이트 그것들을 갖다 우리 메시아 세력은 딥스테이트 당신들이요, 금융왕들 당신들이 우리 메시아예요, 이러고 달라들고 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나간 20세기 동안, 그러니까 특히 1945년 전쟁이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요, 실질적으로 중공과 서로들 그 관계를 맺고 교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미국 쪽에서 보면 미국을 배반해도 그렇게 배반할 수가 없어. 못된 것도 해야죠. 그러면서 미국한테는 또 너희들 우리 없으면 못 살지. 우리 푸대접 하면 안 돼. 이러고선 또 큰 소리 하면서 미국 코를 잡고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렀다고. 미국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럼 중공하고는 좀 관계를 끊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우리 마음이요? 이스라엘은 그래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실 솔직하게 1945년 독립국가 된 이후에도 그 말썽을 부린 걸 보면은요, 단순하게 금융왕들의 그 악마성,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화국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아끼고 그렇게 못됐지만은 사랑했다면은, 그게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다른 민족과는 최고로 잘나고 이쁘기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압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이 백성도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민족들아, 다시 말해서 한민족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게 지금 그 소리야,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민족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점수가 높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00명 모아놓으면요, 한 60명 이상은 무신론자예요. 30명쯤은 예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인정할까 말까 그 상태예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유대민족 정통, 그 검은 모자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또 예수는 또 인정 안 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래.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 숫자가 지금 3%나 될까? 4%나 될까 하다가 요새 바짝 늘어나고 있어. 요새 바짝 늘어나고 있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히 가까이 하게 돼요. 참, 그 사람들은 말로, 논리로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로우니까. 근데 뭘로 되느냐? 영적인 느낌으로 돼요, 그 사람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 못난 거 잘 압니다.
몹쓸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엄청 사랑합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을 따르는 모범 민족, 모범 문화로서 한국 뽑아놓은 거 확실합니다. 그걸 쓰십니다.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찾아다니면서 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해, 한국어로. 가서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다려요. 가보면은 영어 하는 만큼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통역 다 합니다. 제가 요새 지금 러시아도 가야겠다, 또 뭐 저 가나도 가야겠다, 이제 이러고 지금 일어서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언어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국어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있다고. 나조차, 나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방 모바일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만한 교회 공동체로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들 응답을 잘하고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민족을 끝까지 잊지 못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정성으로 돌봐 주셨고, 이 시간까지 그 영성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박교회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일은 이 민족이 급히 소성하여 깨닫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깨우기 위한 나팔 소리를 거침없이 불게 하여 주시며,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무조건 건져주시고 품속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탈바벨론 운동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이요, 저 만주와 중원 대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팔 불면서 나갈 때, 그리고 고구려 연방과 코리아 연방을 향해서 외치며 나갈 때 예수가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감으로써 이것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